네,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여드리는, 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고 또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한 번 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이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살아나리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말씀 증거하실 이정모 목사님 위하여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예배하는 주의 백성을 삼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 생각의 문 열어주셔서 온전히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한량없는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또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가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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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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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우리 대표에서 김영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낌없이 몸바쳐 희생한 우리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이 나라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바른 지도자들이 각계각층에 잘 선출되어서 우리 민족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르동 남북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있지만 서서히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며 여러 소모임과 모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신의 고통으로 성전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함께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령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외롭고 곤고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만드시는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사역하시는 사역자님들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활 가운데에서도 늘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들고 눈물 뿌려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정모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은혜의 귀한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네, 여러분 가진 신약 성경 2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찾아주 믿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정말 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듣는 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맞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교도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컬럼에 이제 쓰인 그 기사를 어떤 기사에 이제 쓰인 컬럼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냥 이제 가상의
이야기인데 제 인상에 남아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제가 약간 덧붙인 것도 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로봇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사람처럼 말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이제 전쟁을 하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서로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멸망을 당하고 이 수세기 동안 로봇만 남았는데 그 수세기가 이제 지나자 이 로봇들이 점점 고도로 발달해서 정말 그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지각을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이 이 자기의 몸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몸의 성분이 뭐 구리나 철이나 뭐 금속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금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이 자연의 수많은 암석들에서 자신들의 그런 몸의 재료들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이 자연에서 우연히 발생해서 진화가 돼서 최종적으로 진화된 게 바로 우리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이제 로봇들이 그 대자연을 섬겼다는 그런 내용의 컬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컬럼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되게 기발한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 로봇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서 이상한 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이상한 것을 숭배하게 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지난번에 이제 앞부분이었는데요. 이 앞부분은 이 바울이 로마로 여러 차례 가고자 했으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고 그들을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피차 믿음으로 격려해서 바울도 로마 교인도 위로와 위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로마 교인들과 그리고 로마 교회 밖에도 퍼져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렇게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로마로 가지 못하자 이제 바울은 그 편지를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로마서를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제목인 이교도, 다른 말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18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이 불이 잘못된 사상과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그런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가 그런 불의에 대해서 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진노,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해서 핑계치 못한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20절에 바로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이미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끊임없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구를 보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육이신가요? 영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이란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그런 오감,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이 듣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이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보이지 않는데 보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억지를 부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20절 끝에 보면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제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스스로도 이미 영광을 받고 있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뭐를 나타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물론 간접적이긴 하지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강한한 우주를 보면서 야, 저거를 우연히 만들었나? 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또 태양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행성이 뜨거운 계속해서 열을 낼 수가 있는 것인가? 또 알프스 산맥을 보면서 와, 너무 멋지다, 너무 훌륭하다. 그런 대자연을 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이로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태풍이나 이런 폭풍 같은, 그리고 또 해일 같은, 화산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나약해지는 무력한 인간을 보면서 대자연의 그런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그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좀 잘못을 하려고 하면은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할까 말까?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양심이 있어서 뭔가 이것을 할까 말까, 또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모든 사람에겐 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이 종교심이란 걸 주셨습니다. 종교심이 뭐냐면 인간은 자신보다 어떤 뛰어난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의존하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숭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문명이 닿지 않은 그 많은 곳에 가더라도 항상 뭐가 있습니까? 뭔가 신앙이 있습니다. 뭔가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 가운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종교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그런 종교심과 양심과 또 대자연과 그런 만물을 통해서 충분히 뭘 느껴요? 하나님의 그런 신성과 능력과 그런 영광을 물론 100%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또 깨달았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종교심을 통해서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자신을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눈을 감습니다. 스스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스스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기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것이 뭐 증명이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을 바로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가인과 셋의 족보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기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가인과 셋의 족보를 비교해 봤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리는 셋의 조상과 그리고 또 불신앙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가인의 그런 족보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그냥 이렇게 세속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이 가인의 후예들이 어때 보입니까?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실속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계속해서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이름은 나아마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지만 이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계속 발명해냅니다. 뭔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이 수금과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조상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가인의 후예들은 무엇을 발명하고 창조해내는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셋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무력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뭐냐면 낳고 살고 죽고, 이게 끝입니다. 낳고 살고 죽고, 살다가 낳고 죽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 낳았더라,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 가인의 족보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엇이 다릅니까? 이 가인의 후예 중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예는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예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말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천당,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는요, 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과 의지로 이 척박한 땅과 상황 속에서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살기 위해서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서 계속 뭔가를 개발하고 발전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예는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력하고 나약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동행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결과는, 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가인의 족보는 모두 멸망의 길,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셋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모두 그들에게 에녹처럼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길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비밀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가인의 후예와 같이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영광들을 어떻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그 영광을 결국에 변하고 썩어져서 문드러질 그런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엉뚱한 곳에 예배하고 엉뚱한 곳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반복이, 이 로마서의 이 구절은 또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데 25절에서도 비슷한 문장이 나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입니다. 강조. 그래서 이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일강이 범람하고 거기에 막 곡식을 심으니까 곡식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는구나. 이거를 나일강을 하나님으로 섬겨야겠다. 태양이 잘 내리쬐니까 뭐가 농사가 잘 돼요. 아, 태양을 정말 신으로 삼아야겠다. 이거 하나님으로 삼자. 이렇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비행기에서, 이것도 이제 약간 어떤 재밌는 이야기에 제가 덧붙인 건데, 한 부부가 비행기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불시착으로 그 아이가 행방불명이 되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아이를 찾을 수 없자 이 부부는 아이가 당연히 죽은 것으로 알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몇 년 뒤에 이 아이가 아이로 추정이 되는 어떤 증표가 있는데, 추정이 되는 그 아이가 어떤 정글에 살아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이를 만나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이 아이가 이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고, 사람처럼 이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짐승의 소리를 내고 막 소리를 이상하게 지르고, 먹을 때 이빨로 이제 먹고,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 부모가 굉장히 안타까워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실종이 됐을 때 처음 본 게 이제 늑대에서 이 늑대처럼 물고 늑대를 부모로 여기고 늑대와 같이 사냥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굉장히 비참해 보입니다. 사람답지 못하고 굉장히 정말 안타깝게 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은 그런 자격과 특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나쁜 것을 막 추구하기보다는 이 좋은 것들을, 정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집착하고 사랑함으로써 우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는 24절과 26절과 28절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대적에게 넘겨줄 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 사람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어디를 향해 갑니까?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오늘 내버려두는데 어떻게 내버려두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또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정욕이란 것은 단순히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욕망과 탐심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보게 되면 10계명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둔다. 이 부끄러운 욕심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기준을 거부할 때, 그들 자신을 스스로를 신으로 삼을 때, 그들의 욕망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며, 이 바울은
무절제한 성적 욕망이 부끄러운 욕심과 결국에 파괴적인 결말을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 부끄러운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은 있으나 그것을 거부하자 하나님도 그래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의 마음은 상실돼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의 능력이 사라지고 이 양심이 뒤틀려서 희망이 거의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기준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인륜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잘못을 하고 뭔가 훔치고 뭔가 폭력을 행하고 뭔가 중독에 걸리고 했을 때 아무런 대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에 그 자녀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녀에게 잘못됐을 때 매를 들고 때로 훈계하고 때리고 질책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그만 잘못이나 조그만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우리가 징계나 어떤 매로서 우리 다스려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다른 우상을 섬기자 어떤 결과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24절과 26절과 27절은 성적인 죄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그리고 그 결혼한 남자 여자 안에서만 이 성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했는데 그 의도가 완전히 파괴되고 어그러져서 이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자신의 욕정과 욕망대로 서로 욕되게 하고 남자가 남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런 동성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에서 성적인 정말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랑 싸울 때 바알의 선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 바알 신이 불을 내리지 않자 자신의 몸을 자해를 막 합니다. 왜 자해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는 신들이 평소에 자신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들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끌어서 이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극적인 걸 자꾸 보여줘요, 신들한테.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고 또 그것만 하면 다행이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날은 이제 전부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으로 이제 성적인 행위들,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뭐 이모, 아빠, 엄마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한 그런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 황제를 숭상하는 로마는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거기 로마 제국 또한 동성애가 많이 자행이 되고 또 그 신전을 지키는 그런 여러 여종들이 그런 어떤 신의식으로서 성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합당하지 못한 형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어떤 형상이 벌어지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무질서함이 나타납니다. 탐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회적인 무질서인 어떤 살인과 속임수와 악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의 붕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거 뭐냐면 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들 스스로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뭔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같이 그런 죄악을 계속 저지르는 모습을
이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나쁜 짓을 아무리 살면서 많이 한 사람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지? 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왜 무신론자가 없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요, 사실 정말 위급한 상황, 뭐 가족이 죽을 병에 걸리거나 자신이 정말 위기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신에게 빕니다. 뭐 아무 신이나 좋으니까 뭐 알라, 부처, 뭐 하나님 아무리 좋으니까 날 도와주세요, 이런 거를 우리가 드라마에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자신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겠다는 사람들도 위기에 처하면 이 신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정말 무신론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를 때 그런 파생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런 신성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모든 죄악이 판을 치게 되고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림으로써 사회적인 악이 점점 만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십계명도 첫 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사실 그 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둘째, 셋째, 넷째, 10번째 계명까지, 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까지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도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사실 어그러져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 수많은 방안을 내놓지만 그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창조된 의도대로, 창조된 그 세계로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유일한 그 방법은 바로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사실 이방인과 같이 나도 모르게 이 우상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이 출세, 저도 피해갈 수 없죠. 출세, 명예, 성공, 행복, 외모, 자기 자신, 돈, 수많은 그런 것에 과도한 집착과 이 욕망을 내므로써 우상을 생산해냅니다. 우리의 칼빈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상 제조기 같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결핍을 강하게 느끼는 것, 또 강하게 나를 채우고 싶어하는 것, 사실 그것들이 우리의 진짜 우상일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근데 끊임없이 어때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자신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나의 이웃을 병들게 할 때가 많고 또 죽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서부터 굉장히 너무나 가난하게 찢어지게 살아온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피나는 노력과 성실함으로 어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공한 다음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열심으로, 내 기준에 봤을 때 성실하지 못하거나 열심히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 왜 이것밖에 못하냐? 자기 자식을 정죄하고, 또 자기의 그 가족을 정죄하고, 또 자기의 직장 정말 동료들과 정말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무자비하게 불법도 인수하게 됩니다. 사실 도끼가 있다는 거는 진짜 도끼가 있는 겁니다. 그 도끼로, 이 도끼가 하나님 안에서 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쌓여 있으면 그걸로 뭐예요? 그 열심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제가 계속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한 그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한 훈련병을 만나게 됐는데 나이가 얼굴만 보면 40대 같아요. 근데 28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첫 번째 그걸로 깜짝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거는 이제 밖에서 뭐 하다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뭐 포주를 하다 왔대. 포주를. 그래서 포주가 뭐냐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뭐 윤락업소나 그런 여러 가지 여성들을 관리하는, 술집 여성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군대에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반신반의해서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러 많이 오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납치를 당하거나 뭐 이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이제 내리에 박히는 이제 이야기를 이 훈련병이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미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미쳤는데 왜 이곳에 오냐 이제 물어보니까 성형에 미쳐가지고, 그 외모에 미쳐가지고 계속 이제 돈을 쉽게 벌려고 그런데 오거나, 혹은 명품백에 미쳐가지고 그런데 오거나 하는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얘가 진짜 그런 데서 일을 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삼을 때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지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리도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다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1장 16절 17절 띄워주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의로는, 내 열심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절대로 기준을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율법을 걸을 때마다, 족족 한순간순간마다 그 동기까지 완벽하게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달이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의들, 율법을 지키고 형벌을 받으신 그 모든 의는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줍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부족하고 넘어져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은 우상 제조기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을 때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정결케 되고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한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가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으로 내 신앙과 삶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헛된 욕망과 우상들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이 세 가지 놓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내 신앙과 삶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나를 지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져주시옵소서. 이사야를 정말 이사야가 정말 숯불로 그 입을 지진 것처럼 아버지의 복음으로 우리 전신을 지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복음으로 지져주시옵소서. 우리 전신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럽고 추억하고 수군되고 비방하고 정말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바라게는 교회 안에서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 예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용서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나의 헛된 욕망과 우상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우상 제적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고 정말 우상을 우리 스스로 우리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숭배하고 행복을 숭배하고 실세를 숭배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결핍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상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 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일 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자신의 욕망과 결핍된 것들을 우리 자신을 채우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헛된 욕망들을 버리게 하시고 헛된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너무나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간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간중과 관람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차별금지법, 정말 그것이 이름은 좋지만 정말 동성애를 옹호하고 정말 그것을 죄로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못 지킨다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못 지키지만 때론 부족하지만 죄를 죄로 여기고 또한 우리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 동성애를 정말 죄라고 여기는 그런 법과 제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두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우리 수많은 선한 유정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조국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차별금지법과 같은 정말 아버지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차별금지법과 같은 정말 악법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분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죄로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죄를 죄로 고백하며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적인 또한 가치관에 가진 수많은 인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북에서 수많은 정치가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선한 아버지 정치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종교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바꿔주시고 아버지 우리 변화시키시고 우리 잘나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동성애를 죄로 여기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 잘못된 악법들이 무너지며 올바른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리고 또한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지도 악한 법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주의 법들이 주의 온전한 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악법이 무너지게 하소서. 폐지되게 하소서. 사람 법들만 지정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정말 동성애를 죄로 여기게 하시고 유럽 같은 전체를 받자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럽같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강단에서 마음껏 죄를 죄로 여기고 동성애를 죄라 말할 수 있는 정말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노력하신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 아픈 하나들이 있습니다. 위로를 주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 이제 여름 사역을 이제 얼마 안 남기고 있습니다. 정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다른 세대의 여름 사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주님 무너진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로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정말 그들 가운데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만져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물어가면 저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또 아픈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병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또한 그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리로 떠난 사람도 있고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로 빚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고 진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조명을 주시사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밝게 알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그들 가운데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곧 미래입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곧 아버지 우리의 얼굴입니다. 주여 아버지 그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행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호흡이 신겨지고 말씀이 신겨지고 믿음이 신겨지고 기도가 신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관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구해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은혜의 역사 많은 능력의 역사가 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 간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는 여러분들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그렇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아버지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고 문제에 대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 가운데 아버지 기회를 주시고 위기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더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붙잡고 나아갈 때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함을 느끼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 용서하시고 하나님 정말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악각과 독함과 정말 수군됨과 거짓과 비방과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해주옵소서. 우리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죄인입니다. 불쌍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우리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